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12월 13일 우리 대감절 셋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간의 문제가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어떤 상처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격리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그 부대에 근무하는 것도 힘들지만 인간관계도 힘들 것이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지금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좀 종교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실망한다. 사람한테 실망한다. 그리고 자기 개인한테는 절망으로 다가온다. 절망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한테 실망하면 다른 사람한테 분노로 표출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나는 한마디로 어떤 관계도 단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자신의 그 마음에서 절망 상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해서 내기를 통해서 누가 참신이냐 이걸 내기를 통해서 비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소나기라는 게 있죠. 소나기가 사실은 소 내기래요. 소를 이기는 사람이 소를 가져가는 소 내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처럼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공작을 했으나 결국에는 많은 자기가 데려온 그러한 주술꾼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네가 한 것처럼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 네가 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처치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도망하기 시작해서 이제 형편없는 마음이 돼서 도망가게 됐다. 그런 얘기가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의 실망을 발전시켜 나가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자. 평상적인 온전한 신앙 상태를 유지하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목표고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남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원망을 표출하기보다는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나에게서 근원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임상학자 데이비드 브래든디시라고 하는 박사가 이제 그 실망의 스타일을 세 가지로 분석해 주고 또 그 처방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중시형입니다. 자기를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실망이 오는 거죠. 사람이 실망적이게 되면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무소형입니다. 이 실망의 스타일 중에서 두 번째가 내무소형입니다. 이 실망이 만성화돼서 모든 것에 대해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사람 봤어요. 군에 적응을 못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묵종입니다. 눈치적 장애, 자기만을 위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발전돼서 이제 아부하고 남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건 없고 그 자기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러한 것으로 애를 쓰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망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의 올바른 해결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나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깨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군대의 과거 또 군대에서 앞으로 제대해서의 미래 거기에 대한 생각을 줄이고 현재에 더 집중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그 실망감들을 다 떨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에 마음에 급하고 조급하고 이렇게 여유가 없고 빡빡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여기 한 50명 있다. 그러면 5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묶어서 이런 종류의 사람 과거에 어떤 내가 나빠했던 종류의 어떤 사람 그게 묶지 마세요. 사람은 다 인위적이라고 들레르가 말했어요. 철학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세계가 우주처럼 다른 거예요. 다르게 보세요. 여러분이 약방에 그 서랍들이 많이 있어요. 약을 따로따로 넣는데 거기에 따로따로 다 각각 놓는 것이 다 틀려서 보이다 보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서랍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꾸겨서 합해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일으켜지고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접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의 방에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주에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 사람을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사람을 각각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고 일괄적으로 대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 불평등이 오고요. 그 사람들에 있어 성격의 차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좀 기대를 융통성 있게 가져야 된다. 너무 기대를 높이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면 참 실망하게 되죠. 나부터가 실망하게 되고. 근데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그 실망감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기대를 갖지 마세요.
큰 기대를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한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소원에 두고 행하시는 그때가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대치를 낮춰서 좀 더 밀어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기대치보다 잘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할 때 속거리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관계를 가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망의 요소가 있음을 은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망했음을 자꾸 얘기하고 해야 돼요.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얘기하고 실망했다. 자기의 어떤 구석방 골방에다가 빗장을 걸어놓고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자꾸 말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군대에서는 자기의 친하게 털어놓을 사람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천상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물어볼 만한 사람은 한 사람 정도 있어야 돼요. 선배 중에서. 상급자 중에서 말이죠. 그게 있어야 정상적인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외돌토리를 지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이렇게 넘겨짓기를 하지 마세요. 규정하지 마세요. 규정하고 말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넘겨짓기를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할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데이비드 밴딧 박사가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뽑아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 18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이전 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이제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내가 죽겠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도망가기로 하고 전날에는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주술사들을 목을 치는 그 400명씩이나 또 바알 선지자 450명이고 또 아세라 선지자 또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도합해서 850명이 목을 쳤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기가 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우상 숭배자들을 목을 내기를 걸고 했으니까 자기 목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하셔서 가뭄이 해결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그들을 450명, 4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지금은 굉장히 초라해진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글해서라도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남한테 알리지 않고 새벽에 몰래 어디로 먼 곳으로 달아나자 이렇게 먹고 도망가는 중에서 어떻게 이전 그 마음이 그대로 있겠어요? 참으로 비참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게 되면 로뎀나무에 누워 자고 이게 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진맥진해서 먹을 것도 없고 하는데 까마귀가 거기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천사가 와서 여기서 보니까 떡도 구워주고 또 물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 첫 번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형편을 사람들 사이에서의 자신의 형편을 바라봤어. 내가 내일이면 죽겠구나. 저 최고 높은 이세벨이라는 저 여왕이 나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큰일 나겠구나.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죽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기를 구하지 말고 소망을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인데. 세 번째는 누워서 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디프레스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왜냐하면 일어나지 못해요. 빌빌거리면서 지금 그런 상태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능히 그 마음을 추스려서 일어나고 그것을 실망감을 회복하고 그 불안감, 절망감을 아예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한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걷어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별에 보면 손흥민이 참 잘하죠. 요즘에 너무 이렇게 잘하는 모든 걸 다 능력이 다 보완돼가지고, 그리고 13번 슛에서 10골 넣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지금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그가 평상시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매번 남들 다 가도 그 아버지와 함께 하던 것처럼 이제 슛 연습을 최선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자기 습관화되어서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인 러시아 태생 라흐마니노프가 대표곡 피아노곡 만들었는데 그것이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협주곡이 무슨 제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붙여져 있죠. 근데 우연히 이걸 작곡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을 얘기할게요. 25살 때 이 천재적인 음악가가 소리를 이제 듣는 그 천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데에서 너무 자만했다가 이게 어떤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정신병원에까지 갔어요. 정신병원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높은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좌절되고 실망하니까 그걸 추스리지를 못해서 정신병원에까지 이렇게 가게 됐고, 그렇게 됐는데 그 담당 의사 니콜라스 텔 박사는 그에게 제기를 권하면서 당신 안에 위대한 것이 잠들어 있다. 그것이 지금 세상 밖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그렇지, 내가 다시 이걸 나가면, 다시 회복하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다시 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안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듬해 세계적인 명곡인 이 협주곡 2번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꾸는 노력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실족한다는 게 그래요.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꼬꾸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발을 헛딛는다라는 것이 실족이에요.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 우리 마음상에서 낙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실족치 않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히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럴 때에 실족지 않고 낙심치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자와 모든 것으로 쭉 나가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여 더욱 믿음이 있는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성공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우리 성도는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귀가 이렇게 성업을 하다가 이 비유입니다. 자기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B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A 지역에서 활동하던 장비들, 무기들을 갖다가 다른 마귀들한테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경매 처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같이 가지겠다. 그 무기가 뭐냐고, 비결이 뭐냐고 이제 공부하러 왔어요. 거기에서 어떤 도구의 가격표가 높게 붙여져 있어서 뭔가 봤더니 절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절망. 아니,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 선배 마귀가 그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이 절망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을 많이 넘어뜨렸기 때문이다. 이 도구야말로 내가 가장 아끼는 도구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경매를 합시다. 먼저 경매를 해서 그것을 먼저 버리도록 합시다. 사단이 제일 아꼈던 그 무기, 우리는 쉽게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서 절망을 몰아냅시다. 그 절망이 영어로 disappear. 어원적으로 보면 잃다 버리다라는 뜻과 숨쉬다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은 숨쉬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 절대로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된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절망을 담아두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행의 결과가 없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연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게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기도가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어떤 과부가 계속 자편관에게 밤낮으로 가서 두들기니까 할 수 없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 귀찮아서라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기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이게 아니다라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아니건 기근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바꿔줘요. 하나님께서 옳게 바꿔줘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평소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뜻과 달리 포기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이제 고기와 떡을 먹게 해줬다. 17장에. 그리고 천사를 시켜서 이렇게 떡과 물을 또한 식물을 머리맡에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와 천사를 시켜서 이 엘리야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것이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조금 더 쌓아졌다. 여러분, 이 참된 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통량 장군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한 것 가지고서는 낙심하지 맙시다. 이게 주님의 뜻이 거기 계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인이 행할 때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악인들이 더 형통한다고 하는 것 사실이 성서 시대도 있었고 지금 시대도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악인들이 흥하는 걸 가지고 낙심할 일인가요? 아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 그랬어요. 저희는 풀 속에 속히 뱀같이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선을 행하라. 성실로 직분을 삼라. 성실한 것으로 만족하라.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성실한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갑자기 득을 봐가지고 뭐 이게 성하는 거, 승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참아 기다리라.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법입니다. 그들이 빨리 달리기는 거예요. 빨리 달리기. 빨리 지칠 수 있죠.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들이 잘 나간다고 하는 그 길의 종착점이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너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아니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유 모를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들리는 집안일들, 우리 식구들 일 뭐 이렇게 그걸 섞여가지고서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가 다 어려워요.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기서에 나오는 물론 이렇게 가상의 인물이지만 7남 남녀가 태풍 속에서 몽땅 깔려 죽었어요. 근데 그 욥도 한다는 얘기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앗아갔어도 이것이 올바른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찬양받으시옵소서. 그것이 맞다 이거죠. 사탄이 아내를 껴가지고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충동질해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이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절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얻기를 바라면서 길이 참아서 예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아무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도 포기하지 마세요. 관계를 단절시키지 마세요. 언젠가는 개선될 그러한 시점을 찾고 노력을 하고 접근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분류해서 차곡차곡 가라앉혀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과 선을 쌓아 선한 관계,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 백성인지 여러분이 저 세상 백성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를 하나만 가지고 그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뛰어가지고서 이렇게 뭐 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평생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생활에서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남들 군대 생활하면서 코로나 겪는 그 시기에 뭣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월급까지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죠? 그렇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해서 하나님께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원래 선지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지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관계를 끊고 단절하고 이렇게 지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다른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고 올해 말까지도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보다 힘찬 중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시고 역사 주심, 또 우리 마음에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완화되고 해결할 방법을 찾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삼위일체의 축복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한 모든 청년소망 교우들 위해, 또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